어떤 부자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어요. 그런데 둘 다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부자가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기뻐했을까요? 당연히 많은 빚을 진 사람이 기뻐했겠죠.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정말 기뻐했을 것입니다. 무려 500만 원 빚진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비교의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시몬이라는 바리새 사람 시몬이라는 집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왔겠죠. 시몬은 아마도 바리새인이지만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도 미워했더라면은 초청까지는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여론을 의식해서 형식적인 초대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예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44절로 46절을 보시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요. 입맛 주지도 않았고요. 머리에 올리브유를 적셔 주지도 않았습니다. 발 씻을 물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땅은 그러지 않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먼지가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아니면은 종이 있을 때는 그 종이 발을 씻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나면 볼을 살짝 대면서 인사하는 예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2번 합니다. 중동에서는 3번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유럽에서도 종종 이런 인사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입맞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올리브를 적시는 것은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귀한 손님이다 이것을 예식이기도 합니다. 환대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환대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알려진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죠.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거죠. 죄 많은 여인이 행하는 이 모습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 의심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만약 선지자라면은 자기에게 온 여자가 죄인이란 것을 알았을 텐데 왜 가만히 있지? 수상하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예화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대조하시죠. 44절에 발 씻는 것, 45절에 입 맞추는 인사, 46절에 올리브유를 머리에 적시는 것. 시몬은 안 했지만 시몬과 동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일컫는 이 여인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고치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비싼 향유를 준비한 거예요. 당시의 향유는 정말 비쌉니다. 수입품이기 때문에 엄청 비쌌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개의치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속죄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시몬이 하지 못했던 환대를 이 여인은 고스란히 행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메시아임을 사람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취급했던 사람들 앞에 충격적으로 이 행동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늘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에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해? 이건 뭐야? 놀랬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알았기에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메시아 되신 주님께 귀한 옥합을 준비해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죠. 그렇기에 죄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자신은 의인이라고 의인인 양 행세를 했어요. 겉보기에는 의인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으니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목사나 어떤 교역자 그런 위치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나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시몬이 자신도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초대했더라면 형식적인 초대를 안 했을 것입니다. 환대를 했겠죠. 마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예수님의 선포를 듣게 돼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애들은 나무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저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스릴을 만끽하면서 막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이 먹어서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다들 말릴 거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일 있냐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래도 세리장이었어요. 그런 지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직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무를 올라갔다 그건 아니고 올라간 나무가 우리는 뽕나무로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그 뽕나무는 아니고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 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런 나무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이 먹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았을 때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뻐했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다짐을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거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자기가 폭리를 취한 것이 있다면은 세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로마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하면은 그만큼을 주고 나머지는 세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고백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죄인된 삭개오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큰 헌신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은 초대하고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죠. 여기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 구원받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 때문에 틀림없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원죄 안 따져도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지은 죄만 따져보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죠.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아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귀중한 옥합을 그 위에 쏟아 붓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죄 많은 여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 시몬입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헌신을 인정하고 그 여인을 의인으로 인정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더 사랑했음을 인정하고 계세요. 시몬처럼 남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저 죄인보다는 좀 나은데요. 이 생각 자체가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레위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는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고개 뻣뻣이 세우면서 나는 11조도 했고요,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요, 나는 주님이 하라는 그런 절기나 이러한 것들도 잘 지켰고요, 율법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요, 그 마음 중심은요,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어요.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그래도 다른 것을 제껴두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앉아 계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안 지키면 뭔가 찜찜해서 주일날 이렇게 앉아 있고 TV 앞에, 핸드폰 앞에 앉아 계신다면은 그 마음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하도 유튜브에서 무슨 Sing Again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30호 가수인가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 맞나요? 예, 그분 이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뭐지? 찾아보니까 그분의 셋째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분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도 있어요. 거기 또 찾아보니까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준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0호 가수가 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탈락했다가 다시 합격증을 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소환된 것인데 그래서 막 지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죠.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껄렁껄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얘 참 됐네. 기본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나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나 이런 말투를 이렇게 그냥 행동을 막 이러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한데 그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교육 잘 받았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겉으로 외모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기도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은 얼른 고쳐야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냥 믿으면 뭔가 좋을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어려울 때 좀 기댈 수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무미 건조한 신앙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그러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예화를 통해서 어느 장로님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충격 먹었어요. 아니 장로라는 직분이었는데, 근데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안 봐서 제가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며칠 전에 제 아내를 통해서 소개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 그 이제 찬양을 지은 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되게 많이 불러졌던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지었던 그 분들의 아버지가 임종하는 모습,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유튜브에 떴는데 한 40분가량 됐는데 다 봤습니다.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그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는 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그 캐나다에 계셨나요? 그리고 캐나다에 없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딴 데 있는 분들은 그 줌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온 가족이 둘러서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력이 없는데도 손을 들어 찬양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찬양할 수,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대장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대장돼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배 드리는 중에 돌아가셨어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12시에, 밤 12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큰 누나 품에서, 큰 누나가 이렇게 안아주는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참 아름다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뭔가 믿으면 좋으니까 믿는 그 믿음은 이 시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한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 쓸데없어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똑같은 물질의 욕심을 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그것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요, 그 모든 것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욕심 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여인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정도라면은 그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향유를, 제가 알기로는 300데나리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인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쏟아 부었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 하나 믿어놓고 보는 종교 생활 하신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아니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러, 죄에서 자유케 하시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버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백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리셔야만 그가 죽으실 수 있거든요. 연약한 육체의 몸을 죽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버리신 겁니다. 고통받게 하시고 죽이셔야만 했다는 가슴 아픈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값진 거예요. 이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야만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종교 생활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여인처럼 눈물을 펑펑 쏟으며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모르는 시몬은 몸이 건조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내 신앙보다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신앙을 보면서 혹시나 평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얼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반복 교사로 삼고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지금 신앙의 모습은 이 여인에 가까운지 아니면 시몬에 더 가까운지 냉정하게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